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 편에 새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 원하여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헌신과 사랑을 연다하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됐사오니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진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그 유해가 담긴 운구함을 55개 이렇게 북한에서 미군으로 이렇게 소환되었던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종교의 감식을 하고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이 참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도 그 신원이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서 오래 걸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고 공로를 세웠지만 누가 그랬는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유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명용사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전쟁에서 큰 공로가 있지만 이름이 알 수 없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무명용사들이 사실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무명용사를 기리는 이 묘나 비석이 있죠. 탱크 앞에 폭탄을 들고 맞섰던 이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나라를 위해서 숨졌던 분들을 기리면서 이 무명용사 비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았던 그런 무명용사 같은 선지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1절 우리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이 드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분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대체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올라왔다. 이거밖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때가 바로 베델에 있는 제단에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단은 여로보암이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아래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은 혹시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제사로 가면 자기에게 대한 어떤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이렇게 세워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새로 세우고 절기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직접 분향을 하며 제단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여로보암의 행위는 아주 하나님의 큰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런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앞에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2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3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율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제단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을 향해서 이 제단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시아라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그 후에 이 3당 제사장을 불태워버리고
또 사람뼈를 그 위에 태워서 누구든지 이 제단에 분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혐오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제단 여러 번뿐 아니라 그 누구든지 이 잘못된 제단에 절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 제단처럼 하나님의 혐오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친 것인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증표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드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성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예언하는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30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예언인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있는데 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제가 쏟아져 버리는 것을 보여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파한 것을 우리가 진짜가 가짜냐 알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걸 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당장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손을 펴서 이렇게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손은 말라서 굳어져서 접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그 징조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서 제단은 둘로 갈라지고 그 위에는 제물을 탔던 제들은 다 쏟아져서 이 제단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물도 다 불변할 것이다. 하나님 결코 이 제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삼가여 정벌하지 되리라.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제단은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할 것을 바란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고 오히려 손이 마비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손도 회복됐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만약에 지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회복시켜 주기 바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자기 손이 회복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볼 텐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집을 주라. 자기 손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어서 우리 집에 가서 쉬고 내가 예물을 아주 멋있게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제안의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9절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왕실의 절반을 다 준다 해도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떡 마시지 말라, 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가고 또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번의 제안을 거절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야 된다 하는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 베델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단에서 이런 예언을 했고 또 여로보암의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또 여로보암의 손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이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늙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도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분도 무명의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귀를 타고 가서 결국 상순이 남아 앉아있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와서 함께 가서 떡을 먹고 가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11절 다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떡 마시지 마라, 물 마시지 마라, 되돌아가지 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여러 말도 거절하고 이 늙은 선지자의 호의도 거절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을 대적하라고 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신다. 마치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여로보암 앞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애썼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맞을까? 이 늙은 선지자는 뭐지?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잘 했는데 그것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 굉장히 참 혼란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나도 선지자.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너라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쉬라고 하셨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밥 한 끼 문제입니다. 밥을 하나 먹고 물을 마시지 마라. 사실 그게 여로보암 왕이 주는 거창한 예물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먹는 것인데 그것도 동료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 들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서로 말씀이 충돌된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바꾸신다면 그것도 내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기도해 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여부를 알 수 있고 근거가 무엇인가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라는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까? 왜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이 넓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는 말에 혹시 마음을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었던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이 주님께 이르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한 분별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다른 사람에게 준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내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마음을 방심하다가 결국 이 늙은 선지자의 이 거짓된 속임수에 속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분별력을 갖고 방심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 번 앞에서는 성공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교묘한 속임수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면서 왜 간교한 속임수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대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 베델에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 이 유다 선지자가 그 저주가 잘못된 것을 무효화되기 위해서 마치 발람처럼 그를 여로보암을 대신해서 올감을 넣어서 하나님의 죄를 짓겠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은 베델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베델의 잘못된 제단의 제사를 보며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자신이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감히 외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영적 유익을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고, 또는 이 유대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하려고 이런 속임수를 써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속이는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왕인 여로보암이 간교한 속임수로, 자, 예루살렘 가지 마라, 베델과 단에 제단이 있으니 이 제단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새로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으니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는가, 간교한 속임수로 속이는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의 잘못을 한번 재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본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맹명 그대로 받아들인 것, 어찌 보면 요시상과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왕일지라도 단과 베델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것이 옳은가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했다면 결코 여로보암의 잘못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깨웠던 모습과 굉장히 닮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그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속는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락하지 않은 물과 허락하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같이 식사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합니다. 21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있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돌아가서 여호와 너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된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 늙은 선지자가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럴까 싶은 사람이다마는 늙은 선지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이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물 한 모금, 밥떡 하나 안 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징계합니다. 만약에 식사 함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어겼다고 이런 심판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잘못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요 애매한 죽음이다마는 이 죽음 자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큰 경종을 울리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학이라도 어기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베들레헴의 늙은 선지자나 그 이름이 뭔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드러낸 일에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늙은 선지자나 또 이 베델레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나 결국 한 무덤에 이렇게 묻히게 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비석이 세워지고 300년 동안 그 비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들은 결국 이름은 알려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았던 무명의 용사, 영적인 용사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것을 경고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회개시키려고 아주 이중삼중으로 경고했습니다. 자, 유다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로 경고했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땅에 쏟아지는 것으로 또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지는 것과 회복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경고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늙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2절까지 다시 한번 확증함으로 해서 2중, 3중, 5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말하고 또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죄를 졌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예언은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 보면 요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그때까지 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 있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여러 번의 유혹은 이겼으나 작은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미한 것인가, 한 끼의 식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죽게 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우습게 여기는 여러 번 시대에 가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하루를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 그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동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언제나 끝까지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가 보기에 참 억울하고 애매한 이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1.1력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휘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밀하게 두렵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게 하셔서 정말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제자들이 하시고, 여러분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무명용사 앞에서 무명용사와 같은 선지자 이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줄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